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뭘 기뻐할까요? 어려움 극복하거나 열세에서 승리하는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실생활에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관심 가지고 기뻐하는 건 따로 있죠.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보셨나요? 기쁘게 보셨습니까? 우라통이 터지면서 보셨습니까? 이번 월드컵에 처음 본선에 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4개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퀴라소, 카보베르데. 저는 이제 퀴라소랑 카보베르데는 이런 나라가 있는지 이번 월드컵 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월드컵의 순기능이죠. 이 자체도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선 진출하는 게 별로 안 대단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본선 진출이 총 12회, 연속 11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빡이 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본선을 진출했어도 불구하고 엄청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승 4회에 빛나는 축구 강국인데 3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누구 두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이 4나라 중에 카보베르데는 본선 첫 진출했는데 조별 예선까지 통과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월드컵 가운데 세계 관심은 다른 데 쏠렸습니다. 뭘까요? 조별 예선 이후로 안 보셨죠? 열받아서. 지난 월드컵 대회 때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의 주요 관심사는 메시가 디펜딩 챔피언 우승을 연달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작은 성공도 좋아하지만 결국은 뛰어난 사람의 위대한 업적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더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뭐 기뻐하실까요? 목사가 이렇게 각 잡고 물으면 긴장을 딱 하거든요. 중고등부는 이제 더 긴장되죠. 목사님 내 이름 부르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어렵지도 않고 모르지도 않습니다. 수없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쉽죠?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기뻐하세요. 그런데 본문 통해서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예수님의 기쁨의 다른 면도 오늘 제가 좀 말씀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기쁨은 우리의 순종과 승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때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점과 실패에도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과 기쁨에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약점과 실패에도 관련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기쁨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엄청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의 장이죠.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한 이후에 12장 2절이 오고 그걸 권면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하나같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이거 어디 내놔도 안 꿀립니다. 이 이름들 앞에 서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죠. 성경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다한 영웅들이 한가득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이런 방식의 도전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의 사원. 업적을 이룬 성공 모델을 내세우고 동기부여하는 방식이죠. SNS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자기개발 산업의 동기부여 컨텐츠들이 이런 류입니다. 너만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너 빼고 다 샀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공로주의적 종교 문화죠. 결과물을 내고 과업을 완수하는 것을
간증이라는 예쁜 포장지에 싸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간증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해내고 뛰어난 걸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과 자기를 비교해서 이렇게 위축되고 주눅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히브리서는 이런 방식으로 믿음의 영웅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그들에게서 떼서 예수님께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바라보다는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에서도 보다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라보자라고 하셨던 이 바라보다는 주목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눈 돌리다가 눈에 이렇게 탁 걸려서 보는 거,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눈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볼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선을 딱 집중하고 고정시키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본문의 맥락에서 보자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의존이나 희망 내려놓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한가득 있더라도 거기에서 눈을 떼서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죠. 먼저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를 개역개정의 번역으로만 보면 주인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구나.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창시자, 개척자, 선구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히브리어에 같은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이 믿음의 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다른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죠? 창시자. 주라고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들의 구원을 통해서 자기 백성,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일을 이룰 때 누구를?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 통해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 주와 창시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뭘 시작하고 만든 사람이 시작하고 만든 것에 이 권리와 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도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는 게 그저 교리적으로 예수님 믿음을 주시거나 정보, 믿음이라는 교리나 정보를 가르치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몸소 걸으시고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몸소 걸으시고 보이신다는 거죠.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하고 똑같이 사셨어요.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신 거죠. 믿음의 주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은 이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를 함께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어떤 분이라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했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뜻은 완성자, 성취자,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케 한다는 단어의 어근이 목적, 완성, 종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정리하면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실 분뿐만 아니라 끝까지 완성하게도 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걸 이제 한글 성경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설명한 거죠. 영어 성경들에서는 이걸 founder perfecter 이렇게 주로 많이 번역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권합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2절 하반절은 어떻게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여기에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기쁨이 등장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니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화면에 안 띄워주면 못 읽으시는군요. 앞으로 저는 자막을 안 띄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뭐 어디까지 설교인지 까먹었네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해서 십자가 자체가 좋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혹 문학적 표현이나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그 고생도 다 추억이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도깨비 드라마 보면 나옵니다. 저승사자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것도 다 좋았네요 이러는데 그런 건 드라마에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그런 낭만이나 보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치욕적인 처형 방식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누구한테 하냐? 반역한 사람. 조선에서는 반역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능지처참하고 삼족과 구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 근간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반역한 사람을 어떻게 형벌하느냐? 십자가로 합니다. 또 누구한테 시행하냐면 노예한테 합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대상들에게 행하게 했던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거기 무슨 추억이 있습니까?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형에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보통 각종 매질, 폭력을 한참 행하게 한 이후에 나무에 매달아서 서서히 죽이는 일종의 고문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육체적 고통만 아닙니다. 사회적 수치까지도 의도해서 디자인된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 때 우리한테 이제 보통 이렇게 먼저 탁 다가오는 건 못을 박는 거잖아요. 그 외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옷을 발가벗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림은 우리의 안구의 정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얀색 팬티를 입혀놨지만 실제로 십자가형은 발가벗겨서 했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고통만 아니라 주변의 조롱 혹은 동정의 시선을 받도록 만든 거죠. 근데 서서히 죽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그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이게 딱 와닿을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옷 입고 있잖아요. 제가 수영복 입고 설교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만 입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입고 예배하겠습니까 이거? 수영복 입고 사람이 벗은 모습을 보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유대 배경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십자가형으로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일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 구약의 율법에 말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업신여김을 당해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끄러움이 바로 사람들의 업신여김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십니다. 수치를 개의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 이 엄청난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신다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보니 좋은 기억이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핑크빛으로 안 변하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해서 이렇게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다 하십니다. 본문에 참다는 견딘다의 의미인데 무거운 짐 아래서도 끝까지 버틴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의 성도의 인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업신여김과 수치를 개의치 않는다 했으니까 그게 예수님께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견뎌야 하는 고통과 참아야 되는 수치보다 뭐가 컸어요? 기쁨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 엄청난 고난과 수치보다 예수님의 기쁨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이걸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기쁨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니까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이제 이 본문 자체가 이 기쁨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다르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혹은 2절 쭉 뒤로 연결해서 하반절과 연결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그 영광을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상반절과의 맥락에서 기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죠.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과 관련돼 있다. 거기에 예수님 기쁨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끝까지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사역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 하고 나서 얻게 되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 한 자체보다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무언가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만약에 적용해서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얻은 성취감, 자기 효능감, 내가 이거 했는데 이게 일어났지, 이게 이렇게 생겼지, 이런 결과물이 나왔지라는 자기 만족감이나 성취감이나 효능감이 예수님 기쁨이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그렇게 돼야 하는 의무나 책임 때문에 하신 일도 아니에요. 본문이 분명히 밝히는 대로 믿음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완성하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과 긍휼을 구하며 기쁨을 누릴 때 그게 우리 기쁨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위로를 보시며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십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실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월드컵에 카보 베르데가 첫 본선 진출해서 조별 예선 통과한 것보다 메시가 2연패 할 건가에 관심이 더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 같은 사람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더 잘 순종할 때만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난 좀 보잘것없고 내세울 게 좀 없어서 대단한 사람,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
그분들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나는 짠하게 보실 거야. 답답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영웅들처럼 위대한 일은 고사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그런 형편에서도 자기를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는 작은 변화도 기뻐하세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세신자만 좋아하세요. 들어보신 적 있죠? 기신자 안 좋아합니다. 세신자 좋아하세요. 전도해야죠. 이런 본문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세신자만 좋아하십니다. 예수님 통신사 아니시거든요. 기존 고객은 별로 안 좋아하고 번호 이동한 사람만 좋아하시고 그런 분 아니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이게 이제 7절 이 내용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뭘 말하는 거냐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은 기쁨에 대한 강조예요. 대단하고 위대한 것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이, 잃어버렸던 사람이, 박살나고 깨졌던 사람이 겨우 회복되는 것도 예수님 엄청 기뻐하신다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늦더라도 혹은 아주 적더라도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 그런 변화를 위해서도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자기의 몸인 교회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자라고 커집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스바냐 이 말씀은요, 이 형벌받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구원의 메시지를 말하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승승장구하고 더 위험한 업적을 이루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범죄에서 형벌 가운데 이제 막 회복되는 그들을 향한 구원을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은퇴한 관람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형 경기장 관람석에 앉아서 후배인 우리들을 보면서 나는 진짜 잘 달렸는데, 다 알고 있지, 창세기랑 쫙 구약에 나오잖아. 너네는 얼마나 잘 달리는지 내가 볼 거야 라고 예의주시하는 은퇴한 레전드가 아닙니다. 12장 1절에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가 있다 합니까? 증인들 있다 하죠. 그렇게 예의주시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영웅들은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순간만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운 순간까지도 함께 하셨음을 그들의 삶으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도 우리처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해가기를 응원하는 선배들입니다. 예수님 예리한 눈빛으로 우리를 채점하시고 감독하시는 분 아닙니다. 믿음 없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때로 주저하고 조심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려면 뭔가 좀 가지고 가야 되고 말할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절차랑 뭘 좀 갖춰서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무작정 바라는 거 너무 염치가 없고 뻔뻔한 것 아닐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기도 제목을 내가 몇 년째, 몇 번째 하고 있는가? 미안해서라도 회개 기도를 못하겠다. 그럴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실패, 연약함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 몸인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양육하고 사랑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예쁘고 잘나고 뛰어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몸이어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충분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등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믿음을 시작하시는 것을 통해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